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네. 또 드렸습니다. 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서로 사랑합니다. I love you. 예.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전재우 사장님 주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저녁에도 KPM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 KPM 귀한 동역자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비전을 나누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동참케 하여 주신 특권을 주심을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더욱더 믿음의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배의 결실이 참으로 차고 넘치는 아버지 간직하는 삶이 되고 증가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기업가로 아버지 누가 봐도 성장하여서 마침내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는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대언자로 이날 저녁에 예배하시고 세우신 우리 전재우 사장 주의 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께서 예배하신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듣는 자들이 모두 참으로 겸손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듣고 먹고 저희들의 삶에 직접 저희들이 주님을 모시고 인도하심을 받고 삶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버지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사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고 주의 비전에 헌신하는 저희의 삶이 되는 사명자와 모두 사도들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정말 두렵고 뚫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오후까지 제가 선교사님 계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제 선교사님이 갑자기 카톡 오셔가지고 이제 사인은 선교사님 보시고 말씀을 전해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선교사님한테 왜 이런 부담을 주십니까?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선교사님이 그냥 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말씀을 제가 선교사님께서 이제 저는 필라델피아 한국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가셔가지고 이제 몇 주 전부터 이제 말씀부터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번에 이제 말씀 제목이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 KPM의 왕과 제사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KPM의 이제 Kings and Priests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이번에 이제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무슨 말씀을 나눌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몇 주간 사실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근데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라 하실까? 왜 이렇게 뚱딴지 같은
그런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지 사실 좀 의아했고, 또 왕가 제사장으로 무슨 말씀을 전하지? 또 왕가 제사장 뭐 이렇게 평소에 항상 킹스 앤 프리스트를 항상 달고 다녔기 때문에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고, 또 요셉과 다니엘처럼 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점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은 왕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사는 것이 왕가 제사장의 삶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 왕가 제사장에 대해서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감동과 많은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KPM에 시작할 때부터 이때까지 열해 동안에 또한 도미니카 팀장으로 생기는 동안 왕가 제사장의 사명을 받고 이때까지 사역을 해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정작 무엇이 왕가 제사장의 사명인지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묵상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사실 왕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다시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분이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셀렘 왕 멜기세덱이 셀렘 왕이고,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멜기세덱을 왕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사실 아브라함이 요단강의 남쪽에 이제 내려가서 그 당시에 강성했던 네 개의 왕과 싸우고 승리하면서 돌아오다가 셀렘에 있는 그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만나면서 그 자신의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이제 바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는 사건이 있죠. 그때 창세기 14장 18절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성경에 기록된 멜기세덱은 여러모로 이제 그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사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논란이 있는데, 사실 창세기 14장하고 히브리서 6장 20절, 히브리 7장 1절에서 10절, 그다음 10편 11편의 이 정도로 이게 멜기세덱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완전한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면 사실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이제 정확하게 왕과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실존 인물이고, 이 인물이 예수님과 아주 많은 닮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셀렘 왕이니고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롭고 평강이 흘러넘치는 왕과 제사장, 즉 의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정말 비슷하죠. 네, 그래서 사실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KPM에서 이제 외치고 있는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고 평강이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고, 특히 사랑이 넘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 왕과 제사장의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의롭고 평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렵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묵상 가운데 이제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해 주신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이런 왕가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 삶 가운데 또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즉, 사명, 부르심, 즉,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왕과 제사장의 의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우리는 각자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죠. 부르심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쉬운 말로 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삶의 비전이 아닐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각자의 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CU 스쿨에서 배운 대로 사실 오랜 전부터 저희 삶과 비즈니스에 그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뭘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제 삶의 비전과 또 삶의 코어 밸류 이런 것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정해서 최대한 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또 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이 비전과 코어 밸류에 따라서 많이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행동하고,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실 비전과 코어 밸류를 나누고 또 그렇게 살려고 사실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비전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 사실 비전인데요. 이것을 이루려고 매사에 이제 적용하며 살아갈 때 사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자면 사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정말 간단한 예죠. 사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과 코어밸류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감정이 있지만, 요번에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생각하실 때 갑자기 이 예가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사실 홈리스 한 분이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막 까져도 먹고 뭐 자기 음식도 먹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사무실은 입구에 저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뒤쪽으로 와가지고 파킹장으로 와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막 다니는데, 그래서 앞쪽은 거의 그늘이 아주 좋게 있지만 그쪽으로는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홈리스들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살면서 이렇게 막 어지럽히고 앞에 막 이렇게 하면은 짜증이 좀 나죠. 왜냐면 왜 와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도 버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가냐.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막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하면 경찰이 와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나가라 하고 쫓아보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제 어떤 한 분이 또 그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막 어지럽히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좀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나고, 왜 우리 사무실 앞에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좀 그냥 조용히 쉬다가 가시지, 아니면은 그냥 왜 먹고 막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또 경찰에 불러가? 아니면 막 이렇게 그냥 가서 그냥 나가라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회사의 비전과 코어밸류를 이제 생각하고, 어떻게 이야기할까를 이렇게 막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 앞에 이제 그분한테 가가지고, 우리 사무실 앞에 쉬는 거는 괜찮은데, 갈 때 청소 좀 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하고 가시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다음 청소하고 가시더라고요. 깔끔하게 청소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어지러운 것까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이 가끔씩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이제 보는데 이제 그분이 와가지고 항상 청소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간단한 예지만,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항상 그 비전과 코어밸류를 이렇게 뭔가를 결정할 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직 그분한테 그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사실, 왕과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 또 비전이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왕과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어려운 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도 뭐 어떻게 따지면 쉬운 일은 아니죠. 성령님과 항상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정말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는 성령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옛날에 항상 많이 배웠던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듯이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이나 사실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르다는 걸 우리 알고 있죠. 예. 알고 있는데, 근데 성령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양심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인데, 그 성령님은 사실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을 환영하고 좋아하는 분과 교제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을 좋아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일을 안 하신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경호 목사님께서 부흥회 때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영안이 열린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 천몇백 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딱 보니까 성령님이 세 분만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고, 나머지는 다 숙여서 자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 그거를 이렇게 제가 딱 들었는데, 잠깐만요. 예. 이제 이경 목사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혹시 주무시고 계시지 않을까 모른다는 거죠.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 않을까. 성사님께서 한번 선교지를 가시든지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성사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선교사님은 아침에 눈 뜨시면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시고 이제 시작하신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제일 먼저 찾고 환영하는 것이 아닌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보지 않고 누운 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누운 자리에서 이렇게 약간 있으면서 중얼중얼거립니다. 이게 성령님 환영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막 계속 한 5분 정도 계속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찾으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습관을 들였는데, 사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먼저 성령님을 찾고, 환영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사실 제일 많이 바뀐 것은,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할 때 정말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읽는 거는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하루에 10장을 읽는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읽는데, 사실 성경 읽을 때, 책임감으로 읽는 거예요. 10장 빨리 읽어야지. 어쩔 때는 막 속독으로 읽고,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습관을 들이고 나서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새로운 감동이 많습니다. 예.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을 환영하고 좋아하면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이 주무시지 아니하고 깨어서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동행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받고 또 힘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날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우리에게 제일 오는 축복 중에 제일 축복은 마음의 평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왕과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평강해진다. 마음이 평강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왕과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은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시면 정말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찮은 피조물에게 정말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 모든 행동들이 정말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가 앞에서 말한 비전과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현재 정말 스스로 현재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속에 정말 사랑이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는 스스로 현재 하는 모든 행동들과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정말 그 모든 행동 가운데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있었던 일을 사실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일은 정말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도 참 처음으로 큰 일을 당한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사실 저희 회사에 레이벌 노스시라는 노스시라고 해가지고 편지를 이렇게 편지가 한 개 전달됐습니다. 레이벌 상대편 변호사한테서. 근데 사실 그 편지를 받고 저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뭐 광고도 많고 또 몇 번 옛날에 있었는데 별 문제 없이 지나갔거든요. 그 로스를 건 사람이 또 이제 작년에 우리 회사에서 일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일했던 분인데 그 사람이 뭐 우리 회사 워커스컴에도 막 크레임을 걸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워커스컴에서 우리 인슈런스 회사에서 디나이 시켜서 그 케이스를. 왜냐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자기 안 아프면서 아프다고 했다. 그래서 케이스를 막 디나이하고 그런 사람이라 뭐 이 사람이 또 로스를 걸어도 별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생각하면서 이제 그래도 변호사를 이제 좀 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호사를 이제 또 우리 또 저기 가람 변호사님한테 또 연락해가지고 변호사 좀 소개시켜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몇 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변호사들이 이제 쟤는 이제 디펜던트가 되는 거고 그쪽에는 이제 수를 한 사람인데 이제 우리 이제 쪽에 있는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번에 들어온 이 로스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레이블 바이올레이션 로스이 아니고 레이블 바이올레이션 로스 중에서도 제일 까다로운 로스 클래스 액션이라는 로스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무슨 거냐면은 여러분도 이제 사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클래스 액션이라는 로스는 이제 이 레이블 그러니까 수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대표자를 낳으면서 우리 회사에 4년 동안 일한 모든 인플로이를 대표해서 자기가 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수를 한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인데 법원에서는 4년 동안 우리 회사에 일했던 모든 사람들의 바이올레이션을 찾아가지고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4년 동안
거의 한 4,500명이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4, 5년 동안 4,500명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우리가 뭐 오버타임을 안 줬다든지 아니면 뭐 타임을 제대로 안 줬다든지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벌금을 다 매기는데 한 사람당 1,000불만 해도 400 곱하기 1,000 하면 40만 불 벌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들 하는 말이 이런 경우는 미니멈 15만 불에서 평균적으로 한 50만 불 깨진다. 50만 불 정도 벌금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그 노수시에 그래서 한 사람이 사실 수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4년 동안의 모든 인플루이를 다 보는 거니까. 예,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뱅크럽트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40만 불 어떻게 내겠어, 그러면. 그냥 뱅크럽트 하고. 뭐 그렇게 회사가 하루 순간에 막 사라지고 그렇게 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니, 내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아니, why? 그 순간적으로 그 수를 했던 사람이 정말 원망스러워. 자기 혼자 써야지 왜 자기가 대표로 나서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뭐 이렇게 기분 나쁜 게 있으면 자기 혼자 그냥 수를 하면 되는데 왜 자기가 대표로 나서가지고 그 4,500명이나 되는 인플로이의 대표로 왜 자기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현장에서 또 우리 매니저들이 또 일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 코어 밸류대로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일어나고 또 뭐가 문제길래 또 하나님께서 이런 걸 저한테 허락하셨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사실 배운 게 있어서 정말 감감축을 하고 일단 방어를 했습니다. 강간축으로. 예, 감사 축복하고. 예, 그렇게 하고 또 선교사님한테도 전화해가지고 기도 요청도 하고 또 컨설팅도 받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했죠. 사실 이렇게 제가 사실 그동안 주님 비전을 정말 이루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주님? 그렇게 막 때도 써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 그 변호사들하고도 이제 어떤 변호사가 우리한테 제일 유리한가, 또 잘해줄 수 있는가, 이렇게 막 변호사들하고도 인터뷰도 해보고, 이제 우리 변호사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느 밤이었는데, 제가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을 꿨는데, 참 신기한 꿈을 꿨는데,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디코더 땡기고 그래가지고 자면서 이제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꿨어요. 근데 한 가지는 생각이 안 나요. 한 가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 꿈 가운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책망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은혜 주시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병실에서 이렇게 병원에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있었는데,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데, 가슴에 제가 튜브를 꽂고 있더라고요, 가슴에 튜브. 근데 뭐, 중환자도 아니고, 그냥 침대에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튜브 꽂고 있고, 튜브라는 게 이렇게 빨대를 꽂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연결된 게 아니고, 그냥 빨대가 한 개 제 가슴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빨아먹으면 이렇게 빨리 빨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게 이제 딱 이렇게 빨대가 꽂혀 있는데, 또 이제 독방을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독방을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 독방 안에 우리 이제 매니저 직원들이 막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막 누구랑 막 이렇게 몸싸움도 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싸우고 있고, 저는 이제 뒤에서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막 지시하고 또 빨대 꽂아가지고 막 지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밖에서 이제 막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방으로.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저한테 뭐라 하면서 이제 나가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왜 저런 기분 나쁜 소리 하고 가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가면서 우리 직원 한 명하고 부딪힌 거예요. 우리 직원이 갑자기 그 사람을 막 패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팼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왜 패냐? 막 순간적으로 아니 왜 우리 남을 사랑 이렇게 남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 비전이 그런데 왜 니는 그렇게 패고 있냐? 그다음에 뭐 순간적으로 막 열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여튼 막 꿈을 꾸는데 그런 상황이 막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 정말 저 사람들 사랑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갑자기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저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냐고 물으시냐.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막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너 마음은 저들을 사랑하고 있냐? 그렇게 이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망설하면 않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정말 저분들을 사랑하고 있나? 정말 제가 이때까지 비즈니스 하면서 그냥 이제 너의 목적을 위해서 정말 저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냐. 정말 너가 그동안 뭐 나의 일을 한다고 또 비전을 이룬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속에 정말 사랑이 있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그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회개가 나고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네, 그렇게 이제 회개하는데 사실 그동안 제가 일어났던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어떤 직원들을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그때 너 사랑이 없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베네핏을 제공할 때도 너 회사에 그냥 비전 이루기 위해서 했지. 네가 정말 사랑이 없었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제 사랑이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 회개를 했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그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말 제 나름대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막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정말 회사의 비전과 코베르를 따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열심히 살아왔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안에 정말 사랑이 없었다. 정말 제가 제 나름대로 정말 사랑이 있었다고 착각하고 살았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이제 저희 비전과 또 코어밸류에만 이렇게 막 집중해서 이렇게 일을 성취해야 되는 데만 집중하다 하면서 살아온 것이겠죠. 사실 정말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정말 사랑한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 같다. 정말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이제 정말 해결을 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있은 이후로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이제 더 집중하고 정말 우리 직원들을 레이벌 클래스 액션이라는 로스도 뭐 이제는 전혀 저한테 이제 사실 받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번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두려움이나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사실 이제 기대하며 사실 이제 이 로스를 진행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또 은혜를 주신지 정말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변호사분을 또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런 로스를 500개 이상이나 이렇게 하신 분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 또 성장님께서도 또 그분이 또 괜찮은 감동이 있으시다. 그래서 이제 또 그분을 선택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뱅크로 하면 그냥 끝나겠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 그거는 하는 뜻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을 사실 지금은 기쁜 마음으로 사실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제가 이제 KPM에서 이제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비즈니스 하는 목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데 정말 그 사랑이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사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를 정말 왕과 제사장으로 사명을 살아갈 때 정말 먼저 비전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주신 우리 사랑,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분들과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사랑이 얼만큼 바탕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KPM 여러분들이 사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저희들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사업은 왜 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예,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거 외치고 그 다음에 은혜 우리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백배 결실로 열방을 섬기자. 이 사업은 왜 하는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떻게 사업하는가?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3. 사업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아멘. 네, 이 세 가지가 정말 깊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또 임재와 또 축복이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은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힘 엔지니어링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중보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중보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KPM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백배 결실로 열방을 섬기자. 1.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방의 전 민족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2.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다. 3.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백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하나님의 농부며 청직이다. 4. 마침내 우리는 요셉 다니엘처럼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예수자벌로 쓰임받는다. 아멘. 네,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은 하나님께서 서울 CEO 각 팀 멤버들도 많이 준비하고 되게 애석해 하는데 8월 초부터 서울에 있는 각 그룹별로 특히 이제 1, 2, 3, 4 기별로 줌 멘토링을 기별로 줌 멘토링을 했습니다. 너무 자기들이 기대하다가 우리가 못 가서 너무 섭섭해하고
제가 그 마지막 순간에, 지난 수요일인가, 그 전전, 그래서 한국 그 이주 경기가 완전히 이제 그 가망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또 필라델피아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먼저 이제 그래도 필라델피아를, 그것 때문에 가게 하십니까? 그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클리어하게, 거기가, 필라델피아의 그 인디펜던스 홀, 그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서가 채택된, 그 동부의 13개 주가 그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부는 각 주별로 투표를 해서 영국에 계속 속하겠느냐, 그때 영국은 최강국인데 영국에 속하겠느냐,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겠느냐. 그런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 기억 못하지만 몇 개 주들이 반대했어요. 그러다 끝까지 기다리고 막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그 주는 주대로 또 자기들끼리 다시 투표하고 그래가지고 1776년 7월 4일 날 13개 주가 만장일치로 독립선언서를 채택한 것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인디펜던스 홀, 또 실제 그 건물 안에 우리 최정균 교수가 또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또 들어가서 실제 그 장소에서 또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서 1776년 7월 4일 날 하나님을, 이 국부들, 이 미국을 세운 그 미국의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라의 주인으로 삼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셔서 가서 일주일 동안 갔다 오는데 진짜 모든 거 하나하나 필라델피아에 거기 물론 그 처치 오브 사우스랜드 그 교회에서 파송한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 부부 또 가족을 화요일 저녁에 이제 우리가 주일날 밤에 도착해서 화요일 저녁에 이제 대접 좀 하는 것 외에는 아무 도움이 없었어요. 그 도시에 아무 도움이 없이 여기서 호텔 정하는 것부터 하여튼 그 최정균 교수가 이제 차를 또 빌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하나 심지어 제가 이제 우리 강권사님한테 이렇게 자세히 간증했는데 그건 다 못하지만은 매 끊임마다 식사하는 거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아주 최고의 인류 이태리 식당, 최고의 인류 중국 식당, 패팅덕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막 그런 식당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호텔에서 그것도 모르고 갔는데 투블락에 그때 그 호텔이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이에요. 완전히 다운타운인데 와 도시가 살아있는 거예요. 뭐 길가에 이제 홈리스는 많이 계시지만은 도시에 밤중에 다녀도 안전해요. 사람들이 밤중에 다녀도 안전하고 도시 그 투블락에 공원이 있는데 우리는 아침마다 그 공원에서 운동하고 또 예배드리고 찬양도 크게 부르고 공원이 하도 크니까 뭐 자기들도 뭐 음악 틀고 지나다니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또 여러 가지 간증도 나누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주님의 인재가 막 순간순간 느껴지는 또 그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 할아버지가 미국 선교사님,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목포 근교 목포 바로 옆에 있는 무안이라는 곳에서 서당을 하고 계셨어요. 서당이라는 것은 옛날 학교예요. 옛날 학교. 그래서
어느 마을이나 서당 선생님이 제일 지방 유지 같은 분이죠. 예, 할아버지가 이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존 세뮤엘 리시벳이라는 그 선교사님의 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으십니다. 근데 존 세뮤엘 리시벳은 스코틀랜드에서 이 퀸 메리의 아주 그 기독교 핍박에 거기 그 수대 1600년 초에 그 조상들이 그 잡혀 죽었는데 기적적으로 버렸는데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와서 그 후에 그러니까 그 자손인 존 세멜 리시벳이 1907년에 목포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1907년부터 1939년까지 한국 그 선교를 위해서 그 존 리시벳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고 목포에서 시작해서 뭐 광주, 전주까지 쭉 이제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셨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그 목포 바로 옆에 있는 무안에 있는 그 교회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첫 장로고 또 조사라고 아마 담당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제 제 할아버지께서 좀 연세에 비해서 그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때, 일본에서 고등학교 다니실 때 돌아가시고, 근데 하여튼, 1985년도에, 그때 저희 아버님이 70세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버지니아 비치 있을 때 주위에서 제일 바쁠 때였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 다이렉터라고 무지하게 바쁜데 아버님을 모시고 내가 다닐 수가 없었어요. 휴가를 마음대로 낼 수가 없고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회사 일 집어쳐버리고 아버님을 더 섬겼으면 그랬는데 이제 아버님은 할아버지 흔적을 좀 찾으시려고 두 군데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가서 그 프레스비테리안 히스토리컬 소사이티란 그곳에 가셨는데 문서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빌리그램 목사님 그 고향에 또 시골에 블랙마운틴이라는 곳에 버지니아 비치에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12시간을 가셔서 거기에 가셨어요. 아버지 혼자. 근데 다행히 아버님이 이제 영어를 잘 하시니까 거기 가서 일주일 계시면서 거기 또 있는 일부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 그 도서관을 뒤지다가 존 리시벳 선교사님이 유물들을 발견하면서 그 유물들 속에 할아버지 친필을 발견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존 리시벳 선교사님 25주년 한국 사역 25주년 축사를 써서 읽으시고 그걸 그대로 친필로 쓰신 그 친필 그걸 봉투에 넣어서 드렸던 것을 거기서 아버지가 찾으시고 펑펑 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카피를 해와가지고 그게 1985년이야. 그래서 7 형제들이 다 나눠줬는데 그때 1985년 그때는 뭔지 다들 그렇게 먹고 살기가 바빠. 그래서 아무도 기억을 못해. 찾지를 못해. 저는 좀 핑계가 돼. 이사를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어딘가 짐 속에 있을 텐데 어디 앨범 속에 중요한 데 넣어놨다고 그러는데 앨범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고 이게 기억을 못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형제들이 그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작년 초에 코비드 생기기 전에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2가지 조건을 냈었어요. 모든 비용을 형제들이 내면 내가 가겠다. 또 나는 비즈니스 클래스 아니면 못 간다. 왜 그런 개인적인 일로 내가 내 체력을 낭비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선교지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형제들이 다 통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줬는데 그때는 작년에는 충분했는데 와 이번에 백신이 나온 다음에 비행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여담으로
이거 돈이 부족하다 그랬더니, 그 찾기만 하면 성과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사람 찾고 났더니, 무슨 성과금, 아무 소리도 안 해. 하여튼 그런데, 블랙마운틴에 가서 찾으려고 전화를 미리 했더니, 거기 있는 모든 자료를, 우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자료는 필라델피아로 다 보냈다는 거야. 필라델피아.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떠나려고 그러는데, 떠나기 전날, 거기 코비드 아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예약 없이는 프레스비테리안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 그 단체 건물 자체를 들어오지 못한다. 예. 하여튼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편지를 찾는 순간 얼마나 통곡이 쏟아지는지 여러 가지 의미로 첫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헌신적인 근데 우리 할아버지 편지 내용이 1932년에 쓰셔서 25주년 기념을 축사하는 그 편지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18년에 그때 스페인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스페인 독감이라고는 하지 않고 1918년에 아주 유행했던 그 악한 독감에 걸려서 우리 선교사님이 존 리스벨 선교사님이 쓰러졌는데 기어코 일어나서 다시 사역을 계속했다. 그런 내용도 있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또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 시골 큰 건물을 그러니까 한국집을 사서 교회로 개조한다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일을 하시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너무 힘들고 다쳤을 때 그것도 존 리스벨 선교사가 쫓아와서 위로하고 그리고 여러 군데를 같이 또 전도하고 다니면서 참 멸시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했다. 그것은 저희 아버님 해석에 일본 경찰들이 괴롭혔다. 미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편지에는 그런 말 안 쓰고 정말 수고와 모든 그런 속에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우리 한국 민족을 사랑하고 전도를 이렇게 많은 곳에 같이 다니는 그런 기쁨이 있다. 하여튼 그런 축사를 이번에 찾게 됐어요. 그래서 다 요새는 이제 카페에서 다 형제들에게 보내주고 정말 그 편지 자체도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참 잘하세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저는 이번에도 내가 왜 그때 아버님 좀 같이 모시고 다니지 그거 못했을까 정말 안타깝고 또 아버님이 그 편지를 찾아서 할아버지 친서 편지를 찾아서 그 만져봤다는 걸 생각하니까 아버지 손길을 느끼면서 그 편지를 참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그냥 얼마나 1985년도에 아버지가 이 편지를 만지셨겠다. 여러분들 정말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말 더 잘하시고 오늘 주신 설교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그럴 때는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넘기세요. 높이세요. 그 사랑의 수준을 높이시고 우리가 사랑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은 쓰실 수가 없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꼭 우리를 쓰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쓰게 하시는데 이번에도 그 필라델피아에 가서 거기 필라델피아에 가면 이 애프로 아메리칸들 그분들은 이 서부에 있는 분들하고 질이 달라요. 되게 시민의식이 강하고 백인들하고 이렇게 섞여 살면서 되게 친근하고 진짜 미국 순종 같아요. 미국 순종 좀 정말 미국에 대한 이게 강한 의식도 있고 그러면서 정말 미국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체험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KPM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주께서 택하시고 오늘 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귀히 쓰시는 아버지 우리 전재욱 사장 또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저희가 늘 깨어서 아버지의 비전을 바라보고 주신 사명을 아버지 위해서 열정을 품고 나갈 때 자나깨나 성령님의 동행을 참으로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보호하심을 저희가 구하고 참으로 왕 대신 왕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모시고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넘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저희들을 쓰실 것을 참으로 깨닫게 하신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이 저희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참으로 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 속에서 크게 성장해서 저희들의 자녀뿐만 아니고 열방에 있는 어린 자녀들, 불쌍한 자녀들, 저희들 부모님만 아니고 길에서 덕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홈리스 우리의 부모 같은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늘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참으로 그게 더 큰 스케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안일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 부르신 아버지의 비전대로 열정을 품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사업가가 되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동역자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가정마다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또 자녀 손들 또 참으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참으로 자녀들이 다 받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7배 참으로 수십 배 더 강한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비전을 이루는 귀한 자녀들 자녀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사랑합니다. 예, 다음 주에 봬요.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전해주신 전주사장님 감사합니다. 예.